이 시간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제일 앞에 부르는 찬양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것과 그리고 이 예배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찬양으로 고백드린 겁니다. 불편한 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 소망은 바로 이 예배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예배 시작에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를 이 예배당에 이끌어 주심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참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이제 부를 곡 많이 불러본 곡은 아닌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그 많은 재물과 또 명성과 나의 건강을 자랑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율법이라 말씀하시고 계율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에 예배자로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 이 시간 모였으니,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들려지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온전한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 귀한 수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잊어버리고 욕심 많고 허황한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를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의 삶을 보듬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찰지고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낮입니다. 예, 아직 오전이죠, 그죠? 예. 야고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그 교리보다는 이 성도들의 실제 생활, 실생활을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앞선 두 번의 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은 어떤 이론적인 면보다는 자꾸 이제 율법,
이렇게 행함에 강조를 두는 것처럼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단 행함이 아닌 그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을 믿음으로 끝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자주 거론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볼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을 강조하는 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셨죠? 그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 지금 개신교가 있게끔 된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곡을 만든 그 전까지, 지금 부르는 우리 찬송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감히 따라 부를 수 없는, 진짜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 에이스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찬송가가 아니고 그런 성가곡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들만이,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그걸 부르고 했는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99개의 반박문을 내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캐톨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와 이제 분리돼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찬송가도 지금의 찬송가, 사부 찬송가, 회중들이 불러야 된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올려드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찬송가도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회중이 다 불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로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이른바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가대라는 이름을 쓰고요, 혹은 뭐 찬양대라고도 표현하는데 따로 조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거의 회중 찬양으로 부르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남산 교회에 오래전부터 쭉 다녀오신 분들은 그 변천 과정을 알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성가대 있었잖아요. 그죠, 권사님? 있었죠. 있고 똑같이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성경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은 특별한 사람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고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그래서 이제 장로석도 없잖아요. 다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끔, 이런 연유입니다. 하나하나가 의미를 알고 보면은 이 허투루 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 강대상에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석이라든지 뭐 장로님석, 대표 기도자석 이런 거 요즘 많이 없거든요. 이제 이들도 그 본질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가 근데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그분 생각엔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값이 없다, 값어치가 떨어진다. 교리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뭐 하나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사랑해라, 뭐 더 실천해라, 더 아껴줘라,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좀 제 표현이 아니고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뭔지 아시죠? 불 살짝만 지르고 확 타고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까지 야고보서를 오해를 했어요. 이 정말 그 종교개혁까지 이끌어낸 마틴 루터조차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진정한 행함이라는 것이 그냥 율법에 그치는 얕은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후에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온전한 율법, 행함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다. 단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저처럼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복습.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어디서 소리가 들렸는데? 12지파. 그죠? 흩어진 12지파에게 고하노라. 1장 1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흩어진 12지파라는 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전통적 유대인들. 이해하시죠? 자, 이제 기억이 점점 나실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이방인들,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기존의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개종하면서 기독교로 이렇게 된,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뭐 이런 편지들은 누구에게 보낸 거라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쉽게 얘기하자면
초신자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접하고 그 복음에 기뻐 있는, 하지만 교리든 율법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 이들에게 쓰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지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니들이 지금 율법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들이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바탕 위에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행함이 강조되는 것.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들은 아직 초신자예요. 그들에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상황에 단계돼, 그럼 못하죠. 겁나서 하겠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점점 깊은 단계, 이 믿음이 그냥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이 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편지 서신에는 믿음의 끝이 난다라는 것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행함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율법의 유익 또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율법만 가지고 뭐 되는 것처럼 유대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3번째니까 앞으로 제가 5번은 더 할 거거든요. 계속 얘기하면 아마 개념이 잡힐 거예요. 알겠죠? 야고보서는 무턱대고 그냥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학자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것을 취소해야 할 만한 그런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보면 1절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성도들 상호 간에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이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뭐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상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히브리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전통 표현이었어요. 레위기 19장에 먼저 나오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사람을, 모세를 통해 얘기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그대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또 사람의 그 외적인 지위나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걸 바로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 본질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2절에 구체적으로 이 회당 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안에서 빈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을 하죠.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2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머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상상해 보셨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하면 어떤 모습, 누가 떠오릅니까? 일단 남자가 떠오릅니까? 여자가 떠오릅니까? 여자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 귀부인이 아니고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어디입니까? 어느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들어있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는 이 당시 로마 제국 잘 나갔잖아요. 공화정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해서 그 공화정, 그러니까 높은 지배계급들이 상징으로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대요. 남자들, 정치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끼면 우리 국회의원들 금배지 있죠. 그런 것처럼 금가락지를 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름답다 그러면 좀 여성스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쁜 맵신하는 옷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근엄하다, 찬란하다 이런 식의 단어를 지금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약간 느낌 다르죠? 찬란하다, 근엄하다 한다면 아름다운 것과는 좀 달라요.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왜 정확히 그 역사 자료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 막 옷만 봐도 벌써 야 높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짐작이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봐도 벌써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은 로마 제국의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정도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지금 남루하다고 돼 있죠. 예, 이 남루하다, 더럽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가 묻어서 더럽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오래 입어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헤어지고 뭐 이런 옷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 누가 봐도 딱 봐도 가난한. 근데 이 가난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은 복장이 그렇다면 유대인이고 금가락지를 끼고 먹어왔다면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왔을 적에 아이고 이리로 앉으십시오. 이리로 좋은 자리로 앞자리로 앉으시고 뭐 그리고 우리 같은 형제 자매인 남루한 이런 옷을 입고 왔으면은 그 뭐 저쪽에 앉든지 발등상 뭐 그러니까 그 앞쪽으로 오지 말고 요 밑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귀부인이 아니고 권력 계층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넌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대충 여기 앉아 있어 라고 하면 이러고 3절을 꾸짖고 있죠. 우리 현대 교회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보이는 데서 저쪽 뒤에 한테 이렇게는 안 하지만 잘 보면 상황이 특히 선거철 되면 와 그분들이 참 그분 저 어디 절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하고 하는데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딱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목례 정도 하고 끝나죠. 근데 그 좀 정치색이 있는 그런 데서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그게 의원 오셨다고 막 박수 치고요. 뭐 해서 그 다음에 밥 먹는데 서 있는데 이리 오시라 해가지고는 새치기죠. 죄송합니다 말은 해요. 이렇게 하고서 식판 따로 받아서는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니 보고서 담임 목사님 그쪽 옆으로 자리 비워가 죄송한데 좀 자리 좀 비켜주시오 하고서 거기 또 앉히고 이런 게 뭐 지금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공동체는 1세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1세기 100년이 안 됐던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처럼 아유 그런 거 없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런 거 티내고 했다가 뭐 고소고발 당하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성도끼리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나아가 이런 판단이 악한 생각이라고 야고보는 꾸짖습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별이 왜 차별을 넘어서 악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생각할 때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 원리가 뭐였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가 들어 알고 있고요. 이 당시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그 오랜 그 율법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5절에 이어서 기록을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을 얘기할 테니 잘 들어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기억을 떠올려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시각은 야고보만의 시각이 아닙니다. 야고보와는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도 역시 동일한 말을 얘기해요. 어디에? 고린도전서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배경으로 한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그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27절,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읽었던 5절 말씀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죠?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있어야 하고 힘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뭐 이런 논리들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들을 틀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와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해야겠죠? 그건 이론이고요. 전사님, 그래도 세상은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깥 세상에서 직장생활 했잖아요. 세상을 모르진 않거든요. 그 구분의 싸움입니다.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거룩하다는 것은 홀리라는 것은 뭐 해가지고 근엄하게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구별된 것을 홀리 거룩이라 얘기했잖아요. 무엇과 구별되는 겁니까?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점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 이런 더러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과 모든 것, 세상적인 판단 기준들이 바로 다 더러운 것. 그것으로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수를 줄이고 근엄한 표정과 사용하는 단어가 고상한 단어를 사용해야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말과 삶을 살아낼 적에 그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어떤 단어가 됐든지 표현하는 방식만 달라졌다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것이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그런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차별의 현장을 지금까지는 교회 안, 회당 안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마는 이제 6절부터는 교회 밖으로 확장을 해서 이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교회 안의 부자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의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부자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귀족층이나 기득권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힘없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심판하고 벌금을 먹여서 착취를 하던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걸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그들이 비방하였다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아름다운 이름. 발음이 좋은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죠? 로마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못을 박게끔 만들었지만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았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그럼 한번 내려와 보시든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던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이 좋은 옷을 입으시니까 여기 앉으시죠. 이리로 오시죠. 라고 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을 핍박하여서 재판정에 세우고 착취하던 그들이야. 그런데 왜 그들 앞에서 이렇게 굽신거리며 좋은 자리 잘 보이게 하려고 이러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들이 바로 지금 너희가 굽신거리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외투를 입고 있는 부자들 아니냐. 왜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에게 더 호감을 표하고 오히려 나의 형제 자매들은 차별을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바로 1세기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진짜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 부자가 따로 구분이 없었고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1세기 교회는 참 아름다웠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그 1세기 교회에도 지금 현대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차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안이 없는, 대책이 없는 비판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죠. 제가 저건 잘못되는데 싶으면 그다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그거 없이 계속 비판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인정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그 목사가 알아서 해야지. 그럼 내가 그것까지 알아서 할까? 혹시 이런 얘기 하거나 듣거나 해본 적, 아니면 마음속으로도 품어본 적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건 바로잡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 시절에 우리 한국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큰 누님 뻘들, 큰 형님 뻘들은 아마 그때 장년들이시겠죠. 한국에 뭐가 이 열풍이 불었냐면 노래방. 기억하세요? 한지 건너 노래방 될 정도로 뭐만 있으면 하여튼 무조건 2차는, 밥 먹고 나서도 2차고 그다음 놀고 나서도 2차로 노래방 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새로운 문화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완전 전국이 다 지금 오늘 김명순 권사님 안 오셨는데 그분 아닌가요? 이 장유 지역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 땅을 팔고 뭘 하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렇게 다들 노래방을 하셨대요. 다른 거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래방 크게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붐이 지나고 나니까 또 사그라들듯이. 어쨌든 이 노래방 열풍이 불 때에 조용히 교회에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노래방에서 이제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술도 팔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자꾸 확장되고 하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노래방 금지령을, 출입 금지령을 내려요. 애고 어른이고 다 다닐 때니까 노래방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 왜 가지 말라지? 노래방 가도 가스펠송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가서 교회 찬송가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젊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왜 가지 말라 하지? 그때도 제가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안 없는 비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름 생각했어요. 그럼 가지 말라 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설득을 시키려면 대안을 뭘 낼까? 그럼 장로님 교회에 노래방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러면 되겠다. 제가 생각했던 노래방은 지금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거기를 가겠어요? 이 한국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어디 노래 부를 때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방음 시설 다 돼 있죠, 마이크도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중에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그 예배당에 어느 한 공간에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언제든 할 수 있다 한다면
거기 가지 않을까? 나 같으면 가겠다. 돈도 안 들고. 이런 생각들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2000년이 지난 현재 교회도 1세기 교회와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됐어. 차별이 있어. 우리 교회 그래도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보면 차별이 있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보이지 않게 차별하는,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 간에 건널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있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성숙했다 칠지라도 그래도 그런 차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덮어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없어질까? 1세기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왜 아직까지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남아있을까라는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비판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 방안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래방 얘기도 했고 약간 비판적인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생각하자고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린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세기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이들이 권력 앞에 지금 차별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소극적으로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 나한테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주려고 면죄 여부를 주는 그런 얘기죠. 야,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거기 앞에 그냥 그래도 고개 한번 숙이면 이후가 편하니까 뭐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혹은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신껏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지체에게 아휴, 네가 아직 덜 고생을 해서 그렇구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해봐서 좀 고생 좀 해보면 저런 말이 쑥 들어가지. 이런저런 자존심 세우다가 그러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려? 내가 지금 타협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다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였을까요? 1세기에 지금? 네, 처음에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소극적 방어, 내가 로마 걔네들이 좋아서 그러나 그냥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더러우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피하려는 마음, 혹은 적극적으로 그래도 내가 저들이랑 척져가지고 내 가족들이 피해보면 어떡해, 내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뭐 신학의 본질이 아니니까 라는 걸로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심리에서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랑은 좀 경우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차별을 행한 것이 이 두 가지 경우만으로 끝나서는 너무 싱겁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 끄떡끄떡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권력자 앞에서 차별적인 행동을 지금 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야고보가 꾸짖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정도로 악한 것이라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처자식을 위해서 이런 핑계 대지 않고, 그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타협했을까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 타협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나아가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하다못해 아파트 운영위원들 이 모임에 참석을 하더라도
상급자나 직장 자기 상급자나 아니면 그 위원들과 관계를 좀 잘 가져야지 내가 괜히 손해 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시죠? 전혀 안 하십니까?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무리한 그런 요청이나 부탁을 하더라도 그냥 해주고 말지 뭐, 먹고 떨어져,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악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얘기 들으니까 근데 아파트 위원들한테 잘 지내자고 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 당시 상황을 보고 한다면 이들이 그 권력자들 앞에 타협했던 것들도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 그 차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차별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풀어나갈게요. 제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좋지라고 생각했던 권력자들이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그 사람이 내가 굽신굽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얘기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아야 한다? 아니죠. 내 아버지를 욕되게 했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신들이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던 사람이라고, 정신 차리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차별이 곧 악한 생각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점점 이어지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냐?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누가 천국 가겠어? 그리고 네가 뭐 예배 빠지고 싶어 빠지나? 직장에서 불린 걸 어떻게 해? 그럼 직장 사표 낼까? 내가 사표 내면 교회에서 책임져 주나? 예, 이런 생각 다 해보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갈등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지금 이런 얘기, 하나님 그 믿음이 그렇게 행위적으로 뭐 예배 한번 빠지면 죄 짓는 거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유함이 있어야지.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해 준, 권면해 준 사람과 친하고 싶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굉장히 클 것 같죠. 근데 야고보는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 들은 것이 여러분께 양심의 그런 가책을 좀 느끼게 해서 짐을 지게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그 전개 방식을 제가 현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풀어서 그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묵인하고 타협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 얘기했죠, 권력층.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예배 한번 빠진다고 그렇게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옹졸한 분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내 안에 사잖아요. 누가 이걸 속삭입니까? 양심이란 이름으로 사탄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다 한다면 지금 현대 우리에게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래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 존재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을 시련에 처하게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현대적이니까 우리가 그 뭐 예배를 꼭 어디 가서 드려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말로 자꾸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지옥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고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흐지부지 이제 경계가 희미해져요. 나중에 뭐까지 간지 압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니까 그 예배당이라는 이거 자체로 자꾸 얽매일라 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어쩌면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차원이 더 깊을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의 경계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꼬박 한 번도 예배에 공예에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과 정말 어떤 상황들로 우리가 다 알 수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오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내 처한 환경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더 얘기하면 제가 흥분하니까 이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차별 없는 사랑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8절 말씀이 읽기에 따라서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구절이에요.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최고의 법을 지키면 끝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것이려니와 이렇게 여지를 남기고 있거든요, 야고보가. 그리고서 이제 차별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하고 뒷절까지 들어가 보면은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율법을 다 행해야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지켜야 하는데 어떤 예를 드냐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다 잘 지켰는데 살인 하나 해버리면 그러면 너는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요.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그 뒤에 이걸 붙이니까 이거 하면 참 좋긴 한데 나머지 이것들을 다 지켜야 온전해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다 지킬지라도 최고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앞에 지킨 것들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어쨌든 자, 사랑이 최고의 그걸 인정하는데 그거를 지키는 것은 참 잘하는 거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 다 지킬 적에 완성이 된다가 아니고 순서를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십계명이니 뭐니 싹 다 지켰을지라도 최고의 율법인 이웃 사랑하기를 타협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음을 책에서 배운 대로 말로만 떠들지 말고,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네가 심판받지 않도록 행동으로 실천을 하라 라는 얘기가 바로 12절 말씀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계명, 즉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을 바로 이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그리고 내용인데, 이 긍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마찬가지로 네가 했던 그대로 자비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긍휼을 베푼 자는 마지막 날 그 심판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베풀었던 긍휼로 인하여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참 잘했어. 지금은 하게 되면 저 바보같이 지 거 맨날 나눠주고 지 살기도 뭐 한데 이럴 거 한다고 아이고 거룩한 척하고 하고 잘하세요 라고 조롱하고 비방받았던
그 순간들이 일순간 심판의 날에 자랑, 거봐 내가 잘했지, 예수 믿고 가르친 대로 해결 잘했지, 너희들 심판받는 너희들을 이리 봐 라고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고 12절에 나왔던 이게 바로 이제 온전한 율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앞서 행했던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적용하게 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는 바로 오늘 얘기했던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그 차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별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라는 고백을 듣게 된 이 성도들은 모습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능력, 이것에 따라 차별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성도가 얼마나 수가 많건, 교회 사이즈가 얼마가 됐건, 얼마나 사회활동을 구제활동을 많이 했건, 좋은 일을 많이 했건 긍휼이 없는 그 심판으로 마지막 날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그죠? 긍휼을 맛보고 체험한 공동체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의 자랑으로 여겨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기도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사랑의 나눔이라는 곡을 배워보시면서 함께 불러볼게요. 이걸 잘 배워주셔야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설교 끝에 다른 노래와 함께 이걸 같이 부를 거거든요. 배운다는 우리의 고백으로 사랑의 나눔, 이것이 바로 차별이 없는 그런 긍휼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짧은 가사지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